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날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 16장부터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15장에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광경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16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회의가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것 허락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과 할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정을 하고 16장에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본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16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마게도니아 지방주 큰 지역이죠. 뭐 호남, 우리로 여기 미국으로 하면 뭐 남부, 뭐 중부, 뭐 이런 식으로 동부, 그런 큰 지역에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큰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갈라디아가 수도였지만 그와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바울은 최초로 유럽 첫 교회를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색
옥감장수 누구예요?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지역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읽었지만 오늘 보면 16절부터예요. 이 16절부터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를 만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건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바울 일행에게는, 특히 바울과 실라에게는 굉장히 악몽과 같은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처음 만난 곳, 그 강가에서 만났잖아요. 그곳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찾다가 간 곳이 바울이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서 이날도 그곳을 향하여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신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영매지요. 영매. 이 한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은 신하고도 접하지만 마귀의 영에 눌린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요, 그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예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점을 쳐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점을 치고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바울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여러 날 했다 그랬어요. 여러 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아주 괴로웠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는 아주 괴로운, 아주 고통, 그리고 이 말뜻에는 분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이요, 헛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분노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참고 참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분노했을까요? 당연한 것은 아니고 헛소리는 아닌데 왜 바울이 분노를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강한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아마 괴성을 질렀겠죠. 엄청난 괴성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한 자입니다.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의 행동, 불분명한 그의 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점을 치는 것은요 소비성에 가까워요. 일회성, 그냥 잠시 그 순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누굴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간다니까요. 점치는 것은 일회성이고 잠시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진정성 있는 복음,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며칠을 듣고 있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참다 못한 바울은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했어요. 즉시. 그 명령을 들은 즉시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절대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절대 예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건 알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진실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예요. 교묘하게 사람을 움직여서 진실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요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이가요 치유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큰 위기가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하여서 고수익을 올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 그 점을 치며 돈을 버는 그 여인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걸 억압해서 그를 통하여서 고수익을 올렸어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가 온전해짐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고발했습니다. 로마의 지방정부에 고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 여인이 버는 소득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온전해져서 우리가 돈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인종적인 차별이 들어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야. 못됐다는 것이죠. 민족의 감정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괴롭힘 당했다는 것은 그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진실은 다 빼버리고 저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이 성을 혼란하게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손깍질하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문란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요,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고발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현상들은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이요, 받지도 못할 이름, 행하지도 못할 이름, 행하지도 못할 풍속.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의 이름이요, 그냥 미련한 거예요. 받지도 못할 풍속이야. 그냥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자들, 오늘도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저버립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감사를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포기해요. 그들의 고발을 들은 이 정부의 관리들은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라. 저들 가두어라. 흠씬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두라.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그 간수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매질을 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너무나 힘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디아를 얻어서 너무나 기뻤고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순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죠?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절박함, 갈멜산에서 엘리야가요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잖아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재물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이 다 탔어요. 그 옆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미워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이세벨. 왕비가 그를 미워했잖아요. 이세벨이. 그를 당장에 죽여라.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큰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런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큰 절망을 겪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수한 무리들, 우리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책망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이 오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절망이 옵니다. 관계 속에서 절망이 와요. 상황 속에서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갇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갇힌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원망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가두십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또 돈을 써서, 아니면 조금 편하게 한다든지 돈을 써서 이제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신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요,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가 작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작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죄수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간수들까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갇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상황에 묶일 수 있습니다. 돈에 묶일 수 있고 관계에 묶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묶일 수도 있어요. 좋지 못한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로가요, 그 감옥 가운데서, 갇힘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옥중 가운데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지진하고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자욱하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상징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떠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우레가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옥중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타가 흔들린 바람에 간수가 깨어났습니다. 아마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듣다가 잠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옥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으로 가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 못할 그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수는요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간수는요 이러한 일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겠죠. 더더군다나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누굽니까? 로마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간수, 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지방 공무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의 귀를 여신 것이죠. 그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그 질문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귀신 들린 여인들의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대조적입니다. 어떤 사람 그 상황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지만 오늘 이 간수는요 이 상황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던 복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이 복음, 그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간수는요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갇힘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그들의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 갇힘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 상황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내 뜻 아니에요? 그잖아요. 갇히기 싫은 거잖아요.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건 내 뜻이야. 우리는 주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복음을 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요, 이렇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요? 우리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양.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성이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영성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갇힌 감옥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한 영을 구원받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가두셨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이상으로 보여요. 그죠? 간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와이프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이 두 사람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한 사람이 올라 모든 인류가요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갇힘으로 배가의 열매를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갇힘 가운데서 그것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한 심령, 한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은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함께 원년 그 교회에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런 상을 왜 주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록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갇힘 가운데 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또한 돈에, 어떠한 관계, 인간관계, 우리는 다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사회 법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법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법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위하지 않는 법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져요. 그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말 그릇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잖아요. 더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또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갇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